연약함, 이런 갈등들이 왜 다가오게 됐는가? 또 그런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갈등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더 잘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OECD에 가입되는 나라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혼율로는 아주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렇게 이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젠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 안 맞으면 이혼하면 되지, 꼭 그렇게 힘들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마음 끓이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년층도 그렇고 요즘에 나오는 통계를 보면요,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대요. 옛날에는 나이가 많이 들면 그냥 참고 살자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참고 살 게 뭐 있어요, 얼마나 산다고, 그냥 이혼하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갈등이 있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냔 말이죠. 그 이유를 알고 또 그 해결책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나, 좀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이 같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혼할 때 어떤 분과 결혼하셨어요? 나는 정말 싫은 사람과 결혼했다, 그런 사람 있나요? 나는 절대 싫은 사람과 결혼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어느 면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그죠? 뭐 중매가 됐든지 간에, 엄마 아버지가 소개를 시켜줬든지 간에, 누가 소개를 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잘 모르고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중매를 통해서 많이 사귀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내가 괜찮겠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라고 생각했던 그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내가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베일에 가린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빙산이 이렇게 바다에 떠다니죠. 빙산이 바다에 떠다니는데 겉에서 볼 때는 빙산은 요만한 그냥 암초 같은 그런 얼음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엄청나게 큰 빙산 덩어리가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빙산을 볼 때는 빙산이 하나 있구나라고 얘기하지만 그 빙산은 사실 겉에 조금 드러난 부분만이 아니라 그 물속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결혼할 때 어떤 결혼을 하느냐? 빙산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빙산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남성과 여성의 그 겉에 드러난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내가 이거 참 좋네, 이거 괜찮네 하는 그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가 엄청나게 안 보이는 그 큰 부분은 뭐냐면 내가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요, 결혼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결혼이란 다이아나마이트를 짊어들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깜짝 놀라죠. 결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래요, 결혼은 그래도 해야 된다. 왜? 결혼을 해야 인간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연약함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참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한다는 거 참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왜 결혼을 하란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조그마한 그 빙산의 일각을 보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사랑의 콩깍지가 눈에 씌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결혼할 때 보면요, 그 눈에 누구를 막론하고 콩깍지가 하나씩 다 씌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합일의 경험이라 그러는데, 연합의 경험이라 그러는데,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되려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연애를 하면 이상하게 이 사람이 나하고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거 막 시키고 말이죠. 영화를 봐도 그거 나도 그 영화 좋아하는데 막 이래가면서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하고 하나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잃어버렸던 짝을 드디어 찾았구나.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웬걸? 결혼을 하는 날부터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콩깍지가 벗겨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이상해. 왜?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가 어디 뭐 여행 갔다가 갈 때는 같이 가는데 올 때는 따로 오는 신혼여행 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당연하지.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마치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가 이런 혼자의 우리는 하나라는 어떤 그런 합일의 은혜를 우리는 겪어가면서 이제 언제부터 그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냐면 결혼을 하기 직전에부터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사귀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어요?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결혼 날짜 한 열흘, 결혼 날짜 한 10일, 뭐 결혼 날짜 한 일주일 그 전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지금 결혼을 하는 건가? 이제 그만 찍으셔도 됩니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연약함과 어려움이 막 있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정말 바로 결혼하는 건가? 내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신경질이 막 나는 거죠. 마지막에 결혼하기 전에 뭐 쇼핑을 하면서 뭐 살림살이 장만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다 똑같았거든요. 뭐 나 이거 하면 당신 이거고 당신 저거면 이거 똑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거가 좋은데 난 이거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러가면서 괜히 짜증이 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 왜 그러냐? 여태까지 합의를 하는 하나의 그 마음을 기뤘는데 그 순간까지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내 자아를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게 일하기 시작하느냐? 콩깍지가 슬슬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내 자아, 내 중심, 내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점점 올라오면서 상대방과 이렇게 벗어나려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부부는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부분이 틀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집에 오면 옷을 다 벗죠, 그죠? 옷을 벗고 옷을 걸고 옷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건 뭐냐면 가정은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가정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면 바깥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올 때는 갑옷을 입고 들어와야 됩니다. 무장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많은 부부가요 바깥에서는 그렇게 그냥 막 풀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올 때 무장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꽤 있어요. 오늘은 내가 어떤 화를 맞을지 몰라. 어떤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 어떤 칼이 날아올지 몰라.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부부 가운데 어떤 갈등들, 아픔들, 연약한 그것들이 가정을 어려움과 고통의 그런 안전하지 않은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가정을 다시 안전한 장소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해도 말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고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고 또 콩깍지가 씌워질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오케이고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여주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런 뜨거움의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고 자꾸 담을 쌓으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한 마음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아름다운 결혼의 신혼의 삶을 잘 사는데 남편이 이제 일을 하러 갈 준비를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러 가는 사이에 아내는 뭔가 남편에게 좀 중요한 말을 하려고 남편에게 얘기를 겁니다. 여보, 나 참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얘기하는데 남편이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건성으로 그래 그러면서 그냥 나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옛날에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연애할 때는 얘기하면은 다 귀를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랬는데 이 남편이 왜 이러지? 근데 왜 남편은 지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할 준비를 하냐고 지금 거기에 모든 초점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남편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주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아, 사람이 틀려졌구나. 옛날과 다르구나. 옛날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나를 관심을 가져주고 내게 그렇게 잘해주더니만 이제는 내게 관심이 없구나 라고 여기서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째로는 남편을 공격하는 투의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 그럴 수 있어? 아니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말도 잘하더니 말도 잘 듣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고 공격하는 분노하는 투의 유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위축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말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 되게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공격형이든지 하나는 자기를 감추는 스타일이든지. 근데 만약에 그 입장에서 남편은 사실 지금 아내 얘기를 집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본인이 지금 바깥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들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내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긴 했어. 근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었어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여보,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내 말을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이지. 이럴 수가. 남편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왜? 나를 왜? 나한테 왜 이 사람이 옛날엔 그렇게 양같이 순하던 아내가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던 아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놀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 마음속에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과거의 그런 어린 시절의 상한 마음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말을 잘 안 들어줬다든지 인정해주지 않았다든지 사랑해주지 않았다든지 자꾸 비교를 했다든지 만약 그런 마음이 들어간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이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결혼만 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그랬지만 남편은 나한테 잘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 남편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나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면서 거기서 좌절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깊은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연약함이 올라오는 겁니다. 또 남편은 어때요? 아내가 그렇게 날마다 자기에게 잘해주고 나이스하게 해주고 자기를 품어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뭐 어떤 얘기를 안 들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그런 반응을 하고 나서 자기한테 심하게 공격을 해오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옛날에 자기가 당했던 자기가 아팠던 자기가 연약했던 그 아픔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떤 그런 상처, 아픔 그런 것이 재현되면서 이제 그 가정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에서는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대단한 사람이냐? 그런 힘겨루기를 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연약한 부분들, 비난, 아픔 이런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누구를 비난해서도 경멸해서도 담을 싸서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상한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데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할 때 늘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결혼을 하는 남편과 아내는 의사이기도 하고 환자이기도 하다.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 많은 그런 상처받은 일이 생길 거다.
바깥에 나가면서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라. 남편이 만약에 바깥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힘들어서 들어온다면 아내는 그때 의사가 되어줘라.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걸 받아들여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라. 반대로 아내가 바깥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상처를 받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남편이 의사가 되어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가정의 연약한 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연약함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상대방에서 볼 때 그것이 자기에겐 매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참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하고 결혼할 때 사실 저희 아내는 그때 당시에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결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막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결혼 기도는 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전사님이 저를 불러서 제가 당시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청년국에 임원으로 있었는데 그 청년 그 담당한 전사님이 저한테 이명재, 내가 잘 아는 좋은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 한번 만나보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니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한번 제가 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 우리 총회에서 그 신학교 원서를 살아갔을 때 그 총회에서 일하시는 그 자매님이 제 아내였거든요. 그 자매님에게 제가 원서를 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자매님은 위아래 투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아주 노숙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인상이 남았어요. 그런데 누구냐니까 바로 그 자매라는 거예요. 그때 사실 저는 좀 이렇게 발랄한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했어요. 청년부에 그 발랄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래서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시냐고 기도해 보겠다 그러고 기도도 안 했어요, 사실은. 아내는 그때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내가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저한테 원서를 팔고 그날 이제 원서를 수많은 학생들이 사고 갔는데 제가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원서를 사간 사람 중에. 그때 결혼 기도 중이었는데. 그래서 원서를 사간 중에 그 청년이 자꾸 떠오르네. 청년 알고 보니까 청년국에서 일하는 그런 임원이다. 그래서 마침 청년부에 있는 전도사님을 알기 때문에 다리를 좀 놔달라고. 참 우리 아내가 참 지혜로운 거예요. 나한테 그냥 만약에 찾아왔다면 이런 지하에 놓고 그랬을 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많은 아가씨들이 저한테 왔거든요.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고. 저는 안 들렸어요. 왜? 내가 지금 신학교 막 들어갔는데 무슨 응답? 나는 졸업해야지 결혼할 건데. 그러니까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내는 내가 그런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전도사님한테 장수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지나갔어요.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청년부가 목요일 날 철야를 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철야를 교육관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탁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는데 전도사님이 먼저 탁 나고 제가 뒤 따라갔는데 어떤 자매 한 사람이 위에 지금도 잊혀버리잖아요. 위에 빨간 스웨터에 밑에 청바지를 입었어요. 근데 전사님하고 이렇게 탁 웃고 오는데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전사님하고 이렇게 방긋 웃고 나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저 자매가 누구지? 그러면서 그 바울 성전을 이렇게 가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전사님한테. 저 자매가 누구? 내가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저 누구죠? 그랬더니 왜 내가 소개시켜준다는 그 자매잖아. 오 마이 갓. 완전히 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알았던, 내가 옛날에 한번 봤던, 내가 원서를 살아갔던 그때 이제 노숙하게 이렇게 투피스를 탁 입고 있어서 정장을 입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빨간 티셔츠에 청바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대박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전사님한테
사실은 제가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곧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아내를 한번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한번 만납시다. 근데 정말 대박은 뭐였냐면 아내가 처음 만날 첫날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아내는 뭐라 하냐면 제가 만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결혼하시려면 만나고 결혼 안 하시려면 만나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건 무슨 또 황당한 아니 사람을 만나봐야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니 어떻게 만나보지도 않고 결혼을 한다 그러나 이건 그리고 아니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결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 번 만나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은 이제 돌아왔는데 집사람 주변에 있는 그 아가씨들이 이제 제가 만났다는 얘기를 아내가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떻게 됐냐? 나가서 잘 됐냐? 근데 그랬대요. 내가 나를 만날 거면 결혼을 할 거면 만나고 아니면 나를 만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옆에 있는 언니들이 깨졌어. 그건 다 깨졌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다음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만나야 될 것인가? 만나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안 만날 것인가? 기도했어요. 주여 정말 심각한 근데 희한하잖아요. 희한한 게 뭐냐면 저는 제 스타일이 뭐냐면 저는 머리형의 사람이에요. 많은 걸 생각하고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스타일인데 저희 아내는 장형이에요. 배심 장형의 사람이에요.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서로가 이게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게 그 다른 면이 사람들에겐 매력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왜 아내가 첫날 나를 딱 만나자마자 결혼할 거면 만나고 결혼 안 할 거면 만나지 말자라고 말한 게 내 귀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난 논리적인 사람인데 나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아내가 이런 식으로 결혼할 거면 만나고 안 할 거면 만나지 맙시다. 아니 뭔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자신감 이거 뭔 자신감인가 이거 웬 이런 자신감인가 그런데 그런 그 결단적인 게 괜히 좋은 거예요. 왜? 내게 그런 게 없으니까. 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한참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탁 처음에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우리 결정합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매력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콩깍지가 씌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하니까 제 목소리를 딱 알아듣더라고요. 사무실 전화인데. 그러더니 어떻게 되셨냐고. 전화를 한 거 보면 모르겠냐고. 우리 결혼합시다. 이야. 난 그날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매력을 느낍니까? 나하고 다른 어떤 그런 성격, 나하고 다른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언니만 결혼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사실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신학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 있으며 졸업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 있으며 아니 지금 결혼하나 그 다음에 결혼하나 달라지는 게 뭐 있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렇죠. 뭐 내가 졸업한다고 뭐가 갑자기 내가 무슨 돈이 하늘에 떨어지나 뭐가 달라지나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럽시다. 또 그 결단력이 있는 그 밀고 나가는 거기에 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6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리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게 계속 부대끼는 거예요. 나는 머리형의 사람이고 아내는 장형의 사람이에요. 아내는 일단 결단했으면 움직이는 스타일의 사람이고 아내는 그런
반면에 나는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관찰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 이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치냐고요? 30년 걸렸어요. 올해가 우리 30주년이거든요. 결혼 30주년. 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다.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는 이렇게 좋아서 마음에 이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내게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 참 좋아 보여서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지만 그러나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알지 못했던 수많은 부분들이 눈에 보이면서 거기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단점으로 보이는 그런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가 안전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안전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말을 한마디 하면 사람은 그 말을 비난으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멸의 말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판단하는 말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들리면 나도 모르게 방어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집 바깥에서 얼굴을 착 피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긴장하는 얼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떤 사건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긴장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정은 서로의 마음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안전한 곳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린 시절에는 상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요즘에 있는 이야기, 커서 이야기,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주책맞게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가가지고, 여보, 당신 전에 사귀는 남자가 있었어요. 당신 전에 사귀는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주 뜨겁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러나 나는 이제 그 사람과는 관계가 없고 당신만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사실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안 잊혀지네. 이게 안 잊혀져. 그래서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런 감동이 와도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과거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감동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건 얘기하지 않는 게 좋고. 근데 정말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성장기에 내가 자라면서 가졌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가 몰라요.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분노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말이 한번 없으면 한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계속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상대방은 막 속이 터져 죽는 거죠. 왜 이럴까? 근데 뭐예요? 상처를 받아서 지금 움츠러드는 거죠? 숨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을 모르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하는 그 원인을 모르면 상대방은, 배우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히려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로 간에 자기 아픔의 이야기를, 내가 성장기에, 내가 과거에 우리 집에서 우리 형제가 여럿이었는데 그 중에 나는 아이도 아니었어. 우리 엄마는 늘 오빠만 생각했고 언니만 생각했고 나에게는 늘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칭찬해주지 않고 그랬어. 어떤 그런 이야기들, 내가 어려서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가졌던 어떤 그런 아픔들, 연약한 부분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린 시절 얘기니까 그거 해봐야 무슨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아픔이 오늘 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놀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옛날에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분노가, 거절받았던 그 분노가 터져 올라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마음속에 그 어렸을 때 그 아픔이 아직도 있네. 그 아직도 치료가 안 되고 아직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스토리가 없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싫어서 저러는구나. 나에게 그냥 소리 지르는구나. 나에게 분노하는구나.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아내의 그 아픈 스위치를 누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데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내가 딴청하다가 아내가 거기서 거절감을 느끼고 남편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는.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아내의 아픈 거를 누른 거죠. 스위치를 누른 거예요. 근데 모르지 내가 스위치를 눌렀는지. 아내도 남편 마찬가지죠. 남편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당했던 그런 아픔들, 연약함이 있는데 아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내가 아픈 스위치를 누른다는 걸 모르고 있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짜증을 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갈등은 계속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은 더욱더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고 전쟁터가 되고 어려움의 터전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남편과 아내의 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의 아픈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우월감은 부정적인 자아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아주 잘난 체하면서 우월하게 말하면 반은 영어로 말해요. 영어 단어가 한 반은 그러니까 말이지 뉴욕에서 말이야 내가 말이지 에어플레인을 타고 가서 말이지 뭔 말을 하는 한국말을 하는 거야 영어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자기가 잘난 체하는 거예요. 잘난 체하는 건데 그 잘난 체하는 게 정말로 이 사람이 똑똑해서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어린 시절에 누구보다도 자기는 인정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상한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내가 잘난 체하고 교만해 보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줄 거라는 그런 그 부정적인 자아상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아주 정반대로 완전히 열등감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아유 아닙니다. 저는 못하죠. 아유 아닙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뭐든지 못해. 사실 속으로 보면 다 할 수 있다 요놈아. 그러나 나는 못한다고 말하는 거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게 좋아. 그러면 그게 좋지. 이게 싫어. 그게 싫지. 자기가 없어요. 자기의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건전한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자존감이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전한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있든지 어떤 우월감에 휘둘리든지 그러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초점을 맞추려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유행이 뭐라고 변하든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자기 마음속에는 그 자존감, 흔들림이 없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가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은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할 때 올라옵니다. 평상시에 결혼 생활을 하고 행복하고 또 잘 나아갈 때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결혼을 하면서 뭔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다가와요. 바람이 불 때가 옵니다. 풍랑이 일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자기 마음속에 감추었던 그런 아픔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갈등이 다가옵니다. 이런 아픔이 생기면 남편과 아내는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거슬리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연애할 때 무슨 그런 얘기 하겠어요. 이거 좀 고치세요. 그런 얘기 하나요? 연애하면서? 안 하죠. 그냥 좋기만 한 거죠. 심지어는 나쁜 것도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제는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서로에게 있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슬리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잔소리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상대의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잔소리하면 고치나요? 잔소리에서 고친 가정이 있다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남편에게 이거 좀 이렇게 하지 마. 손톱 깎을 때 제발 이렇게 가서 깎어. 양말 신고 어디다 꼭 제발 어디다 갖다 놔. 아무리 잔소리라도 안 들어요. 그러면 잔소리 안 들으면 또 어때요? 기분이. 날 무시하는구나. 아니 그거 좀 들어주면 어때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잔소리가 서로 쌓이면 쌓일수록 더 깊은 아픔이, 더 깊은 거절감이, 더 깊은 연약함이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자 말자. 잔소리 해도 안 할 거고 안 해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 잔소리를 하지 말자. 왜?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니라 비난으로 들립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가 잔소리하는 어떤 이야기, 정말로 남편이나 아내나 변화가 다가올 때는 어떤 때 변화가 다가오냐면 잔소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마음에 그게 느껴져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저렇게 양말을 저기다 갖다 벗어놓으니까 양말을 이렇게 그냥 또 어떤 사람은 벗어놔도 뒤집어 놓는 사람 있잖아요. 뒤집어서 벗어놓는 사람. 그럼 그걸 어떻게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또 빼서 또 다시 또 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나는 양말을 또 다시 끄집어가지고 그걸 하려니까 짜증나죠. 좀 똑바로 양말 좀 똑바로 벗어. 그러죠. 양말 좀 벗어서 양말통에 빨래통에 좀 넣어줘.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안 하거든. 그걸 안 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짜증나게 되고. 그건 뭐예요? 아내가 여보 당신은 맨날은 아니거든. 그저께는 넣었거든. 빨래통에. 당신은 맨날 양말 벗어가지고 저기다 저 구석에다 갖다 놓고 말이야. 뒤집어 놓지.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남편은 또 억울하잖아. 맨날이라니. 그저께는 내가 반드시 갖다 넣었었는데. 당신은 항상 이런 거 그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당신은 늘 당신은 항상 항상 늘 요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열을 받게 만드는 거야. 그래? 당신은 어때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닌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거슬리는 부분을 지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피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반복될수록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부부 가운데 있는 친밀감의 항아리가 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것은요, 친밀감이라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 친밀감의 항아리에 그 사랑이라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러면서 그 항아리가 가득 차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결혼하면서부터 항아리를 뺏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밀감의 항아리에서 막 뺏쓰는 거야. 그 언제 이혼하냐면 이 항아리가 텅 비면지 이혼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볼 게 없다. 뺏을 게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난을 하지 말고 항아리를 채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아리가 채워지느냐? 칭찬해주는 말로 항아리가 채워집니다. 인정해주는 말로 항아리가 채워집니다. 아가서에 보니까 아가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어여쁜이여 라는 말,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나의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역을 하는 홍장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분이 자신의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다는 걸 그분이 알게 됐대요. 그분이 뭐냐면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당신 이뻐요 라는 단어래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아내한테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당신 참 예쁘네. 그럼 그렇게 좋아한대. 여러분도 좋으신가요? 예? 그 예쁘다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가정에 이 친밀함의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이 듣고 기뻐하는 이야기, 상대방이 듣고 즐거워하는 이야기를 자꾸 해주라는 거예요. 자꾸 해주라는 거예요. 아내가 당신 이뻐요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면 그럼 돈 드냐고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보고 당신 이뻐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괜히 이걸 또 좀 이상한 뉘앙스로 튀기면 당신 이뻐 그러면 또 이거 놀리는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해야 돼. 그죠? 진지하게 사랑을 담아서 당신 참 이뻐요. 당신 참 이뻐요. 당신 참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편에게 뭐요? 당신 참 대단해요. 당신 참 훌륭해요. 당신 참 멋있어요. 어? 이게요, 녹용보다 낫대요. 당신 최고예요. 근데 아내들이 그거를 모른다고요. 아내들이 그 말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아이, 지금도 기가 살아서 그러는데 거기다가 최고야까지 말하면은 이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보통 사건이 아니지. 그리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아빠의 기를 막 죽입니다. 아빠를 막 야야야 뭐, 야 너네 아빠 말이지 뭐, 야야 막.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빠의 권위가 가정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한테 애들이 잡혀요. 그런데 애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엄마한테 안 잡히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남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떨 때 아들을 잡을 수 있냐면 엄마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높여주는 가정에서 아이들은 남편의 말을 들어요. 잡혀요.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결혼할 때마다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신부가 날 째려봐요. 이 말씀을 하면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니요. 뭐 이런 눈치가 보여.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에베소서 가지고 잘 안 합니다. 그냥 고린도전서 가지고 하지.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런 거 하지. 왜? 신부들이 하도 째려보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뭐냐면 그게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남편을 존경해주고 남편을 존귀히 여겨주고 남편을 당신 대단해 당신 칭찬해주고 그러면요 그 남편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정을 보호해야지. 날 이렇게 인정해주고 날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에 내가 뭘 아끼겠나. 그래서 죽을 똥 살똥 뛰고 가는 게 바로 그 남편인 거예요. 근데 집에서 남편을 막 무시하고 그러면 그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해서 벌어다 주면 뭐하나. 내가 집에 가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돈 잘 벌어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인정해 주면 돼요. 남편을 높여주면 돼요.
그게 가정에도 평화를 가져오고 아이들에게도 아빠를 통해서 권위를 배우게 되고 삶의 바른 길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여자는 귀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칭찬해 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고 자꾸 얘기해 주고. 아내들이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이런 뭔데? 사랑하니 결혼했지. 응? 아니 자꾸 그걸 왜 물어봐? 왜?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아내가 물어보기 전에 미리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할렐루야. 오늘부터 남편들은요, 아내들에게 하루에 적어도 3번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랑한다. 찬물 한 잔 마시고 또 사랑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사랑한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 이뻐. 당신 참 아름다워. 당신 대단해. 할렐루야. 그럼 아내가 얼마나 좋아해요? 얼마나 신나요? 또 남편, 야, 당신 최고야. 당신 같은 남자가 없어. 없긴 왜 없겠어.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죠? 그 남편을 칭찬해 주는 거지.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 가정은 안전한 바운더리, 안전한 가정이 됩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뭐가 난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나를 공격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를 인정해 준다는데, 그런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무장했던 모든 무장을 다 내려놓는 거죠. 남편을 해제시키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아내를 무장 해제시키는 방법이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행복하고 안전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표현해주고, 그렇게 해줄 때 그 가정에서 서로가 이제는 나는 안전하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받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옛날에 내가 있던 그 아픔이, 내가 있던 연약함이 다시 올라와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하면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었던지, 어렸을 때 어떤 아픔이 있었던지 그 모든 아픔이 점점 치료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잘못하면 옛날에 있던 상처에다가 플러스 지금 있는 상처까지 더 곱빼기로 더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고통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결혼을 잘한다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을 돈 많은 사람이냐? 그 사람 많은 학식 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결혼을 잘한다는 얘기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결혼시킬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학식이 있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품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더 깊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를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 교회 와서 자꾸 들으면 돼요. 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붙잡고, 그 얘기를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용서 세미나를 통해서, 또 가정사역 세미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자가 되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몰라서 연약함 속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고 또 힘겨루기를 하고
또 연약함을 지적하고 또 아픈 것을 찔러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갈등하면 어때요? 아픔을 골라서 찔러대죠 그냥. 요 얘기하면 요거 정말 이건 끝장난다 그냥 탁 찔러면 그냥 아야야야야야. 그럼 속 시원하네. 아이고 참.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찔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오케이. 나를 찔렀어.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걸 하나 찔러주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부부가 아니고 전쟁이에요, 전쟁.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건강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문제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남편과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품어주고 또 그것을 안아줘야 되겠는데 문제는 나는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의 아픔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아픔까지 그렇게 안아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이 연약함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연속극 같잖아요, 그죠? 다음 주 이 시간에. 그거 기다려지잖아요. 내일 얘기할 겁니다. 내일 안 나오면 후회할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연약함, 우리의 상한 마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이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그 이후로부터 그 가정에 엄청난 갈등과 인류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갈등을 해결하는 그 열쇠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연약함을, 내 마음에 상처난 그 마음, 그 구멍난 그 마음을 메워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따뜻한 사랑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고백한 적이 없는 내 마음의 아픔,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상처들, 인정받지 못했던 마음들, 열등감, 마음속에 막 가치가 흔들리고 연약했던 그런 힘든 마음들, 이거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알고 계시죠, 사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거운 짐 있느냐?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느냐? 상한 마음이 있느냐? 내게 나와. 가지고 나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건 뭐예요? 치유해 주겠다는 거죠. 마치 없었던 것처럼, 과거에 그런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 연약함이 없었던 것처럼, 더 이상 그런 고통 속에서, 더 이상 그런 아픔 속에서, 더 이상 그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치유를 주겠다. 그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오셨나요? 부부 같이 오신 분 있으면 부부 같이 앉으세요. 찾아가십시오. 옆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같이 오신 분 옆으로 바로 가서 앉으세요. 예. 예. 빨리 옆으로 가세요. 그리고 오늘 부부가 같이 안 오신 분들은 내일은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기도할 때 우리가 손잡고 기도할 거예요. 부부가 손잡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서로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얼마나 불쌍해요. 서로 자기 한 사람 보고 결혼한 건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심각한 결단을 한 건 줄 아세요? 결혼한다는 것이. 앞으로 어떤 세계가 열릴 줄 알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내가 손잡고 있는 이 아내가, 내가 손잡고 있는 이 남편이 내게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르고 빙산의 일각만 보고 지금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삶의 연약함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았던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에게 서로 힘을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서로에게 힘을 주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부가 같이 아는 분 계십니까? 예, 아는 분은 아는 분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내 옆에 있다, 아내가 내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서로가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품어줄 수 있는 가정, 이제는 어떤 아픔이 있어도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가정이 아니라 안전하게 느껴지는 가정,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서로 붙잡아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혼을 하고 정말 결혼을 하면서 정말 우리 알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또 좌절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그래서 비방을 당하지 않으려고 방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려고 했던 그 우리의 모든 삶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살아보려고 결혼했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잘 돼보려고 결혼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연약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